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 바쁜 일이 무엇이고 한가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잠깐 자기를 잃어버리면 바쁜 줄도 한가로운 줄도 모르고 넋놓고 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정코 무엇이 바쁜 일이고 무엇이 한가로운 일인 줄 알 수만 있다면 또 그것만 확연하게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평화의 산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소리를 들었을 때 그저 겉으로 나오는 물소리만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것만 듣고 우리는 물소리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물소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 물소리 속에 물고기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한망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습에 젖고 습관에 젖어서 그냥 흐르는 물소리를 물소리라고 듣고 있을 뿐입니다. 바쁜 줄도 한가로운 줄도 모르면서 그저 우리는 뭐라 합니까? 세월 간다라고 하지요. 뜬금없이. 그렇다면 이것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아플 때 몸병 들었다고 말하지요. 근데 우리는 마음병 들었을 땐 마음병 자체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한결같이 우리들이 제일 많이 걸린 병이 뭐냐 하면 돈병, 자식병이에요. 자기 병은 없어. 네. 맨날 돈 있다 없다 있잖아. 여기에 걸려 있고 그놈의 자식 때문에 있잖아요. 자기 병을 더 병이 깊어져. 그다음 병을 고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병 고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것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입니다. 아버지에서 나온 얘기가 암병에서 제일 암이 무엇을 먹고 사냐 하면은 두려움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암이 고쳐지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암에 대한 두려움, 암에 대한 걱정을 없앨 때 비로소 암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몸병은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마음병 고치려고는 하지 않지요. 왜? 마음병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신중법회에 왜 오셨어요? 그것만 확연히 안다면 비로소 나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명상에 앉혀보면 전부 다 망상이 많이 온다고 그래. 생각이 많다고 그래. 근데 그때 그 명상은 자기 꼬라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꼴. 여러분들이 절할 때 맨날 나타나는 게 자기 꼴이야. 절 한 번 하는데 왜 이렇게 망상이 많이 나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자식만, 자기는 하나도 안 부르고 왜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만. 그러니 올해 해야 할 일은 정말 올해 무엇을 바쁘게 해야 될 것인가? 올 신년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마치 농부가 씨앗을 고르듯이 나는 어떤 씨앗인가? 나는 어느 밭에 내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걱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근심, 두려움, 자식에 대한, 자식이 잘못될까 봐 하는 근심, 자식이 돈 못 벌까, 돈 벌까 하는 근심, 이런 것들이 싹 놓아졌을 때, 놓고 비로소 나 마음으로 슬쩍 들여다봤을 때, 혹은 그 걱정을 다 놓아버렸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환해집니다. 병이 고쳐지는 징조입니다. 왜 지금까지 자식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자기 때문에 살아야 돼. 자기를 광명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자식도 광명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만 자식을 해서 기도하고 하더라도 자식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해졌을 때 그때 자식이 환해집니다. 환해진 얼굴 속에서 복이 나오고 복연이 따라옵니다. 새해 인사가 복 많이 받으라고 하죠. 근데 절간에는 복 많이 받으라는 소리 인사 없습니다. 복 많이 지으라고 합니다. 공덕을 많이 지으라고 합니다. 공덕을 짓는 이유는 나를 환하게 하고 인연들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인연을 환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생명의 기쁨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쁘고 광명이 되었을 때 물소리 속에서 물고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와도 그 자식 소리로 안 들립니다.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해졌을 때 비로소 자식들의 목소리 속에서 진짜 자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화엄 성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화엄 성중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화엄 성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엄 성중은 모든 불교를 부처님을 보호하고 스님들을 보호하고 여러 사람들을 보호해준 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천신인 것입니다. 풀소리, 나무도 다 천신이 화연된 모습이고 또 나도 더불어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을 지키는 천신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환해지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소리 속에서 물고기 소리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가졌던 병, 신병, 마음병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다 고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을 여러분들 마음 병의 최고의 암적 존재는 걱정과 근심입니다. 못 놓겠죠. 놓지 못하겠죠. 그러나 자식 이런 여러분이 바깥으로 나타난 모든 인연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바깥 대상에 얽매여 가지고 그랬습니다. 바깥 대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대상에 얽매이니까 자식한테 얽매이고 자식은 부모한테 얽매이게 됩니다.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얽매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산이 되고 천신이 되고 화엄 성중이 됩니다. 올 한 해 진정으로 바쁘게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할 일은 여러분들 마음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거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일이지요. 마치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밭을 갈지 않고는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밭을 갈아내는 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하지 않고는, 밭을 갈아내지 않고는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씨앗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씨앗인가를 탁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씨앗인가? 들깨인가 콩인가? 그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내 씨앗을 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씨앗이 되는 것을 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앗 속에 물도 주고, 씨앗을 뿌리고 나면 물도 주고 건도 주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참회, 발언, 서원 세 가지가 한 덩어리로 나타나야지만 기도의 영험이 있습니다. 내가 밝아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기도의 영험이 없습니다. 참회는 그럼 다시 누구한테 참여하는 것입니까? 인연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법당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하죠. 매일. 그건 예행 연습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절하고 여러분들 이웃에게 절하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한번 자기 잘못을, 부모로서 잘못된 것을 자식한테 참회하고, 그래서 자식의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고 거기에 물을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전부 다 그 절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모르셨죠?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떤 씨앗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이제는 명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그 명확하게 알라고 절에 오셔야 됩니다. 그거를 찾으려고 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순간 여러분들이 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절 속에 여러분들의 자식들, 이웃들을 다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원입니다. 부단한 노력 없이는, 부단한 서원, 끊임없이 이겨내겠다는 자기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는, 이건 꼭 이루겠다는 그러한 염원이 없이는 기도 성취 여러분들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가지고 일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올해 농사가 그러면 풍년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원만하게 성취된다면 여러분들은 올해 정말로 풍요로운 풍년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이 1년 농사를 짓는다면 올 연말에 가서는 또 후회와 이런 것만 남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식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근심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잔소리가 많아지니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잔소리가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말 안 들어주면 서운해지니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나이 들수록 남의 집 일에 관여하기 쉽습니다. 남의 집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병이 사라집니다. 남의 집 일에 관여함으로써
자식 일에 관여함으로써 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 것을 놓을 줄만 안다면 병은 스스로 멀리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스스로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늘 절은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법문이 끝나고 일어서 다시 절을 하실 때 묻습니다. 앞으로 어디에다 절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셔서 자식한테 절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절하고 남편한테 절하고 아내한테 절하는 그리고 이웃들한테 절하는 그러한 참된 화엄 성중이 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화엄 성중 신중기도의 요체입니다. 가서 절하십시오.